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에 예배하든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해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사모하는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 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형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들과는 달리 이 시에서는 시인의 탄식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고발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악인들이 교만하고 죄와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지요. 다른 시들에서는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이렇게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베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시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마음 깊은 곳에 반역의 충동만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따르고 무엇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반역하고 또 무엇이나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충동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죄라는 것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반역의 충동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빛이 비추어지면 누구나 그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두움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그 빛 때문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빛을 미워합니다. 빛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 어둠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약속을 깨버리고 은혜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죄의 모습이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이 시대에 누구는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해놓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내 속에 일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되면 그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말씀이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듣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 말씀에 대한 어떠한 반감을 가지고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뭐지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혹시 잘못 읽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되짚어 봐야 되겠지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착각과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바로잡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모함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해한 채 그냥 그 오해에 머물러 있고 착각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결국 말씀 앞으로 더 나가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에서 내가 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교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대적하지요.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9장에 파라오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에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온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고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몇 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잠깐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지? 그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길 텐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통을 겪지만 끝내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자신감, 교만,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하면 잠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금방 무슨 생각을 갖나 하면 난 곧 괜찮아질 텐데 그런 식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까 내가 회복되고 고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대충 지나가겠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빛에 조금의 회개함과 돌이키는 아파하는 모습이 없이 의기양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반역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모습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고쳐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침이 없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그 잘못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요. 심지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별로 드러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을 고칠 수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을 고친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기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죄책감을 갖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쳐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죠.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쳐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 교만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결코 지혜롭고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늘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거짓으로 그렇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진실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결국 내가 손해볼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채우게 만듭니다. 허영심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낮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손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거짓과 탐욕들과 죄악들이 싹을 트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겠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고 있는 시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럼 내가 예수님 아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에 품지 않으니까 죄악들에게 내 틈을 다 내어주고 내 영역들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거짓과 탐욕의 죄악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는 일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내 모든 교만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에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날마다 질문 던져야 하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다윗은 두 가지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가, 그리고 그 미쁘심,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말하는 하늘과 궁창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사랑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말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값진 사랑은 사람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사랑이었지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결핍,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분노, 상처, 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를 채우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서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 주님의 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집에서 내가 평생 사는 것이 내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맛보았던 그 풍성한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늘 사모하며 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산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깊은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정한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한 심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역사로 나를 비추어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기에 이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12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쓸지 몰라서 늘 헷갈리기도 하고 늘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언제나 온전하게 사용되고 이것에 온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어둡고 고통이고 무엇인가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샘, 마르지 않는 샘, 언제나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고 내 모든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샘이 바로 그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미래를 열어주려는, 너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지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늘 베풀어질 것을 시인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늘 기억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결같은 정직한 정의로움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탄식할 때 그 탄식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삽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한 심판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공의와 심판을 분명히 베푸시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악인들을 이긴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악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정의와 공평,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한결같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삽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심을 믿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면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를 도우시며 주의 예배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들만 주는 나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믿음으로 우리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